저는 오늘 치유에 관해 나눌 것입니다. 드웨인이 말한 것처럼 제 가르침은 매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밤 치유 집회가 있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저기 있는 피터스는 이것에 대해 수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기도 했지요. 제가 드웨인과 지니와 함께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의 손녀딸을 두고 있는데 그들은 19명의 손자, 손녀들을 두고 있더군요. 그러나 저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 손녀딸은 그의 아빠가 죽은 후 1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자랑이라고 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제 아들은 5시간 동안 죽었었고 실제로 시체 안치소에 뉘어 이름표를 단 채 냉각기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셔서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5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뇌 손상도 없이요. 그가 죽기 이전보다 나아지지도 않고 그저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 역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저는 벌써 저희 세 식구 중에 2사람이나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본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구나. 그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제가 치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보았고 이것이 또한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미 드웨인과 지니가 치유에 대해 가르쳐왔고 제가 오늘 밤 전할 메시지도 많은 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와 신선함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일한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을 압니다. 이 자리에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계십니까? 저는 이 진리가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세세한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가 단지 복음에 있어서 하나의 부록이나 추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는 치유를 일종의 부수사항으로 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당신을 치유할 수도 있지.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 그러나 당신이 구원에 관한 많은 성경 구절을 보신다면 헬라어 소조, 즉 구원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치유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 5장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와 같은 말씀처럼요. 이 구절은 죄사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문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죄사함과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지닙니다.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12살이 막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의장님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는 개념을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사함에 대해 배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질병과 아픔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말할 때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여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합니다. 저는 죄와 마찬가지로 아픔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죄와 싸우는 만큼 질병과 싸웁니다. 저는 아픔을 미워합니다. 저는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 나 역시 독감에 걸릴 수 있어. 이러한 말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고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병에 걸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하시거나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이루신 것들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두통과 독감, 또한 늙어서 생기는 질병 같은 것들을 마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병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8년 전부터 저는 이 진리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2번밖에 아프지 않았고 이마저도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주에 40번의 사역을 했으며 그 다음 주에는 41번의 집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되었지요. 피곤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금 쉰 다음에는 몸이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장작을 펴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팠던 것은 36시간 동안 해외 집회를 위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콜로라도에 있는 저희 집 연못은 겨울 추위로 인해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막힌 연못을 뚫기 위해 쉬지도 못한 채 맨몸으로 연못에 들어갔고 이 때문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48년 동안 제가 아파본 경험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저의 어리석음 때문이고 우리는 적절히 균형을 갖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아플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 일부는 이건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며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해 치유를 완성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치유를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이사야 52장은 이를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입니다. 문맥적인 정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역시 예수님에 관한 유명한 계시입니다. 52장 14절은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도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습니다. 그의 모습 역시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그가 심지어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언젠가 메일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았습니다. 비디오와 같은 매체들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최대한 자신의 상상력과 전문성을 재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의 형체조차 남지 않도록 망가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 역시 그의 모습이 너무나 망가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의 고문 방식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망가지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이 한 번에 예수님께 임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본질적인 물리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이 그분의 육체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아픔과 질병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캔자스시티에서 2명의 남자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암이 얼굴에 전이 된 사람이어서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저는 붕대를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붕대를 푼 그의 얼굴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코가 떨어져 나갔으며 입술 역시 끔찍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눈동자에 암이 전이된 사람인데 그의 눈을 통해 얼굴의 절반이 암에 잡아먹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끔찍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이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끔찍하게 상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역시 각종 암과 종양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저는 상피병에 걸린 사람의 몸이 얼마나 끔찍하게 변하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심하게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우리의 죄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죄사함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일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막대한 값을 치르시고 당신에게 선물하신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책상에 올려만 두고 있는 것처럼요. 제가 만일 여러분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질병을 대신 감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국 본질적으로는 죄사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취하고 치유와 같은 나머지 선물들은 그냥 그대로 둔다면 저는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선물이었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저는 지금 누군가를 꾸짖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육체의 치유 역시 죄사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확실하게 이루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치유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서 그저 가만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우리 육신 속에서는 때때로 죄의 욕구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싸우고 저항합니다. 당신은 질병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치 간음죄와 거짓말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아픔을 미워해야 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웰과 함께 매년 이 집회에 오곤 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나는데 이 정도 높이의 한 강당에서 조그마한 여자가 보행기를 의지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며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픔을 싫어해야 합니다. 저는 아픔을 싫어합니다. 저는 관절염을 미워합니다. 그는 팡팡 뛰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여인의 위로 뛰어버렸습니다. 이 둘은 균형을 잃고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가 데이비드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오 이런 하며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침받아 예배실을 방방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람 위로 뛰어오를 필요는 없지만 당신은 아픔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들은 이것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내 아픔, 내 질병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미워해야 합니다. 싫어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질병을 미워하십시오. 저는 한 TV 채널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두 아이를 가진 한 어머니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자폐증에서 치유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자폐 증세가 너무 심해서 항상 집에서 소리를 질렀으며 옷을 입지도 못했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마지막 주에는 뮤지컬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한때 심각한 자폐 증세에 시달렸던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역할을 연기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전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 역할을 연기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들이 영국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폐증을 그저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자폐증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아이들마저 미워하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은 당신의 자녀들이고 이들이 자폐에 걸렸다는 것을 그저 인정하세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데보라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자폐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폐증은 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폐증을 미워합니다. 그녀는 자폐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 자녀들은 완전히 치유되어 국가 의료기관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질병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당신이 스스로 질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내 삶의 일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려고 질병을 주시는 거야.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조금 더 온순하게 말하겠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도둑질하고 파괴시키는 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질병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당신도 질병을 싫어해야 하며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 삶의 치유를 풀어놓는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르치시기 위해 당신을 질병 가운데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질병은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전부 살펴보면 좋겠지만 일단 이사야 53장 1절을 봅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으로 모든 아픔과 질병과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이미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한 3절은 그분께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고 인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온다면, 그래서 제가 인간이 된다면 저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저는 헤라클레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모할 만한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평범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꼭 못생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분께 어떠한 특별함도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로마인들과 십자가에 의해서만 고통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지만 누구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 역시 고난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창조주이지만 그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평범하여 특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특별한 것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은 그 고독함을 철저히 경험하셨습니다. 제한적인 육신의 옷을 입고서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 이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가져가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어떠한 잘못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53장 4절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노라.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짊어지셨다면 나는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난 이것들을 거절합니다. 아직도 제 말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두웨이 목사님이 결국 모든 것을 다 바로잡고 설명해 주시겠지. 그러나 제 아들이 죽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 당시 2001년에는 핸드폰이 없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 슬픔과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이 떠올랐고 나는 슬픔을 거절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열쇠입니다. 만일 제가 고통과 슬픔을 받아들이고 짊어지기 시작했다면 저는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슬픔에 사무쳐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이들을 사랑 가운데 환송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나는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거절합니다. 마치 장로교처럼 조용하군요.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군. 맞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렇게 가르침받아 왔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5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분이 징벌을 받으심으로 정말 제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면 저는 그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울해 본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절대 우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하지 않다고? 도대체 믿기지가 않아. 그게 바로 당신이 우울한 이유입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유할 수 있도록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다음 세대를 잊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이 영화를 보고 누군가에게 홍보했다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아들이 상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아들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삼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지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상하여 그 누구보다도 추악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육체가 상하여서 심지어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들을 또다시 짊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죄뿐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 이 모든 것들로부터요. 구약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희생제물을 바쳤다고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면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상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단 하나의 죄라도 범한다면 이 모든 죽음이 그 죄의 대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통해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은 저와 당신의 죽음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오게 될 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은 제사장 앞으로 어린 양을 끌고 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어린 양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곧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사장 앞에 이 양을 데려갔을 때 제사장은 당신을 신문하지 않습니다. 참 유감이군. 어떻게 이런 죄들을 지을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죄의 대상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순결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어린 양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목숨을 취하시고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그분의 선하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린 양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수 있지만 결국 치유는 우리의 의로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쉽게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제 아들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제 아내도 죽음에서 살아났으며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셨겠지요. 당신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만일 오늘 누군가 죽게 되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박수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 좋아요. 당신은 방금 이 사실을 믿는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여기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도한다고 할 때까지 여러분은 매우 흥분하며 즐거워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믿음과 기쁨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일에 실제적으로 연관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울 때만 우리의 삶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만큼 의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당신이 저나 드웨인을 볼 때 우리들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만큼이나 나에 대해 잘 알게 된다면 나의 기도 역시 당신은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제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사실도 믿지만 과연 그 일이 나에게도 역사할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치유를 완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당신은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고 당신의 믿음을 당신 스스로가 아닌 그리스도께 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 함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더니 그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자 가장 앞줄에서 치유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 나는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사람들을 잘 섬기기도 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치유해주지 않으시는 거지? 당신이 방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린 양께 믿음을 두지 않고 당신 스스로에게 치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기적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주된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따라 당신을 대우하신다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누군가는 저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이 자리에 세웠습니까? 당신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오 하나님, 주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합니다. 제가 왔습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제게 지식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간음죄를 저질렀군요.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당신이 정말 참된 복음을 들었다면 당신은 뒷걸음질 치는 대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리 심각한 간음죄를 지었더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듭난 뒤 제가 당신은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군. 성경 공부를 빼먹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아마
아,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알겠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거듭날 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치유의 근거와 자격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 자격이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를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죄사함을 위해 지불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당신이 만일 구원과 죄사함을 믿는다면 당신은 육체의 질병 역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지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낮은 차원의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믿는다면 치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것이며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를 위해 싸워야만 하며 당신의 태도를 바꾸어 마귀가 도망가도록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이 과정을 거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잘 갖추었으며 사회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치유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들을 도와줄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특혜도 배려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외되었으며 이 때문에 이들은 질병과 싸우고 저항합니다. 미국 사회는 너무 살기 좋아졌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약을 구할 수 있고 병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은 두통을 멈추게 하는 약을 구할 수 있고 저 역시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언제 당신은 믿음을 사용할 것입니까? 암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요? 가벼운 두통과 아픔은 그냥 무시하다가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것인가요?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라톤 당일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연습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들을 취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치유는 단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저는 당신이 치유를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치유를 믿지 않는다면 그곳에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믿지 않더라도 여전히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훨씬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 역시 하나님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저는 오늘 진리를 나누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신다면 이 치유의 씨앗은 여러분의 가슴에 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씨앗을 돌보고 묵상하며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이 치유의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의 몸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참 슬픈 일일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에 반응해야 하며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듭났다면 이제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당신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 비로소 제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제 아내와 아들과 같이 누군가 죽으면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물총으로 지옥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필요하며 예수님 역시 성령이 오신다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 가장 놀라웠던 경험 중 하나는 바로 말씀이 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머리를 사용하여 말씀을 읽지만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말씀은 계시로서 열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말씀을 쓰신 바로 그분께서 당신에게 그 계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방언을 아직 말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하며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 이 두 가지 것들이 완료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저 손을 들어주십시오. 용감해지십시오.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드셨거나 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고 나머지 분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이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당신이 어디 있든지 발코니에 있든지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를 떠날 때쯤 당신은 고추냉이보다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자들도 있고 또한 도움이 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당신의 삶을 만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심에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들 각 사람을 사랑하시며 이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들은 자리를 떠날 때 이들은 이미 당신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